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에 12장까지를 전반부, 13장부터를 후반부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는 그런 장면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 그리고 주요한 지도자들, 또 파송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어떤 면면,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출발은 우리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은 계획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설립의 목적이 분명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돌발적으로 교회가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하여 생겨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준비 과정이 구체적으로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19절을 보면 흩어진 자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도는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흩어진 자들은 전도할 만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이들이 놓지 않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여러분, 시대의 유행을 따라 그저 죽은 물고기처럼 그 관성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생명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월드컵에서 첫 경기를 이겼는데요,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주목했던 것은 그 중에 이제 어떤 선수 한 명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간증을 올린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국민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겨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웠다. 하지만 자신은 이 말씀을 붙들고 경기에 임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야, 진짜 그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의 자세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도 뛰면서 동시에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경기를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축구 선수고 똑같은 정치인이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소위 말하는 개척 멤버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이 경황 없이 종교 난민으로 쫓겨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니케아입니다. 그리고 구브르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이 수리아의 영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본다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지도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디옥, 구브르, 베니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대부분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굉장한 거리였다는 거죠. 얼마나 정처 없고 그런 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중에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DNA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했는데 현대교인들은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편한 신앙생활입니다. 편한 신앙생활. 나 십자가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 만하다.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이리저리 피해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편한,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구브르와 구레네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디옥에서 전도의 새로운 교과서를 썼습니다.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교회도 이게 명가타운 상가에 있었습니다. 동구 방촌동에서 10명의 식구가 넘어와서 상가를 분양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명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계명대학교 기숙사에서 우리 교회가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와사비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와사비 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와사비 교회라 불렀다는 거죠. 푸른 초장이니까 와사비 교회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대학생 때 와서 결혼해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남아있는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생에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대구의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를 많이 하셨죠. 그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임 목사, 여기 대학가 옆이라고 해서 대학생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생들은 돈만 쓰지 헌금도 안 하고,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만 쓰지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재정만 축난다. 임 목사가 젊으니까 젊은 마음에 저 젊은 학생들 보고 캠퍼스를 대상으로 선교하면 절대 개척교회는 성공할 수 없다. 헌금하는 사람들은 누가 한다? 헌금은 어른들이 한다.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게 그런 얘기를 하고,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도 이제 장의자를 안 드리고 젊은이들이 앉기 쉬운 그런 의자를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게 충고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어른들 허리 아프다. 어른들에 맞는 교회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지, 젊은이 좋긴 좋지만 그 젊은이 아무리 해도 개척교회는 안 맞다.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진짜 10명이서 힘들기 시작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 척박한 대구 땅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요람을 보시면 알겠지만 초기에 선교를 진짜 열심히 했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이들이 전 세계로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대학생이 단기 선교 나간다 그러니까 용돈도 되어주고 캐리어도 사주고, 다 그렇게 또 얼마 안 되지만 재정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 출범과 설립 과정을 보면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주도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흩어진 자들이 전도했는데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한 사람 부류가 둘이었는데, 한 부류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부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출신들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피부가 검은 배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 DNA는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이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 교회와 그 가운데 할레파와 또 그 가운데 또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껍질을 벗고 나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달려갈 30주년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이전에 또 많은 충성을 다해서 교회가 섬겨왔지만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갈 때는 더 많은 창의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우리 푸른 초장교회에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은퇴하면 진짜 열린 사고를 가진, 또 키도 저보다 훨씬 좀 크면 좋겠어요. 최근에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 보니까 키가 진짜 다 크더라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그런 진짜 열린 마음, 또 창의적인 사고, 그죠?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멋진 목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세워지는 장로님들도, 야, 진짜 멋진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앞으로의 3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 초기 지도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11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옵니다. 요셉이었고 사도들이 위로의 사람이라 불렀고,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출신. 바나바의 출신이 어디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루 사람 레위족 속 요셉이라고 합니다. 바나바 출신 자체가 어디예요? 바나바의 출신이 구브로였다는 겁니다. 구브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와의 어떤 공감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대. 여러분, 그냥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초대교회 최초의 지교회 지도자로 발탁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최초의 지교회, 최초의 개척교회. 우리 푸른 초장교회도 보면 이제 많은 지교회가 있죠. 개척교회. 10주년에 안동 제자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 최성호 목사님이 파송을 받으셨고, 지금은 신지아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주년이니까 여러분, 안동 제자교회는 몇 주년입니까? 원래 20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설립주일 끝나고 안동 제자교회 20주년 예배, 우리 장로님 전체가 거기 참여하기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주년 지교회는 우리 제주 가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내에 물론 국외에도 많이 있죠. 네팔의 렐레코인이라는 교회, 또 중국의 중경 푸른 초장교회,
그리고 방콕의 브릿지 교회, 또 네팔의 아가페홈, 또 아르헨티나의 마탄시타 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암동 제자교회를 세울 때 형편이 넉넉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암동 제자교회를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었습니다. 상가에 1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예배당 없는 서름을 많이 겪어본 교회니까 개척하는 교회는 건물을 지어서 개척하자, 그렇게 해서 암동 제자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따로 준비된 게 없어서 2006년도에 우리 교회가 10의 2조 10의 3조를 작정했습니다. 전 교인이 10의 2조 10의 3조를 작정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주 가시리 교회는 20주년 때 지은 교회인데, 여러분, 제주 가시리 교회 지을 때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아직 넉넉하지 못한 상태여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양저금통, 그렇죠? 동전을 다 모아서 헌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 다 앞에 나와서 양저금통에 동전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동전이 막 앞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 안 됩니다. 선교인들이 올라가서 다 세워도 그 동전 모아도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너무 기쁘구나 한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돕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헌금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런 가운데 안동 제자교회, 제주 가시리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지교회인데, 여기에 바로 바나바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발탁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리더로 신망을 받으며 성장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이방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지도자인 바나바도 검증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마침내 쓰임을 받은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세워졌지만 처음부터 주도권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에 의해서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는 바나바와 바울이 팀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팀 사역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모델입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졌죠. 여러분, 보통 교회 담임 목사가 한 명이잖아요. 담임 목사가 두 명이다,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두 명의 리더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1년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열린 마음을 가진 거죠. 바나바도 사울도, 그리고 안디옥 성도들 자체가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졌다는 겁니다.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라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될 수 없는 리더십의 시험을 안디옥 교회는 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벼락치기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임명장을 받고 그날부터 이방 선교의 헤게모니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되고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락치기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마침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 푸른 초장교회도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제 우리는 30주년에 네팔에 미션 스쿨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7개의 지교회를, 국내외 지교회를 직접 건축하기도 하고,
또는 함께 협력해서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재정이 열악한데도 선교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푸른 초장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냐 묻는다면, 푸른 초장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을 환경 때문에 중단하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선교하는 일을 계속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답니다. 선교 때문에 축복받은 교회, 선교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열정적으로 전도합니까? 사실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잘하는 것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보면 진짜 너무 잘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굳이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선교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한번 볼까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루기오, 또 마나엔, 사울입니다. 이름의 명단의 첫 번째는 바나바고 마지막은 사울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여기 앞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라틴성입니다. 라틴성, 라틴어의 성입니다. 시몬은 그냥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시몬, 익숙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몬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인물은 구레네 루기오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이고 이름은 루기오입니다. 루기오. 근데 루기오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친척 16장 21절에 루기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루기오는 또한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라틴 음성으로 부를 때 루기오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인지가 좀 불투명한데, 성경을 기록한 루기오, 누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인데, 젖동생이란 말은 어릴 때 같이 키웠다는 거죠. 어릴 때 같이. 여러분 로마는 유모가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죠? 유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거기에 함께 자랐다는 거죠.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머나햄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이 유대인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읽게 되면 마나엔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독특한 인물이죠. 헤롯의 젖동생은 누구냐면 이 헤롯 암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암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마나엔. 근데 거물이죠, 거물. 근데 이 거물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이름을 가진 시몬과 또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배경을 가진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의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면면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역사를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월드컵도 2002년도에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탁월한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4강에 진출했죠. 아시아에서 4강을 진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2006년에는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전에 4강을 나갔던 나라가 그 다음 월드컵에 어떻게 됐다고요? 조별 예선 탈락을 해버린 거죠.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면면이 역사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시몬, 루기오, 마나엔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열린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명의 지도자는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도자를 보면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은 교회입니다.
또 흑인과 백인의 피부 색깔을 뛰어넘은 교회입니다. 헬라파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의 장벽도 다 뛰어넘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만큼 열린 사고를 가졌습니다. 최초로 팀 사역을 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핵심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기꺼이 받아들였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향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고향에 있는 사울을 오히려 불러 올려서 한때 교회의 치명적인 박해자였던 그를 자기 교회의 지도자로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열려있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교회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일들은 누군가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결정을 하는 데는 누가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안수하여 보내는데, 보내는 과정에도 또다시 한 번 더 뭡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까? 뽑는 과정에도 금식과 기도가 나오고, 파송하는 과정에도 금식과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둘 때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친구 불러내가지고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카페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교회 와서 주님, 사람들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파송 과정에도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안수는 파송의 공식적인 인정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다면 앞으로 30년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파송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